은혜 받고 승리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또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확신 속에서도 때마다 시험 앞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또 영접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이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죄와 또 사탄과 또 지옥에서 해방된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임마누엘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 생명, 축복, 특권,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삶. 그래서 불신과 염려를 버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죽음을 각오하는 삶은 분명 승리를 약속받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에게는 고난 없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끊어지지도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랑에 이 끌림을 받으면서도 자꾸 딴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 인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신데 그것을 자꾸 돌아서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진표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승부해야 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을 내가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겨루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감사함과 실천. 성령 인도를 받아 기도의 삶이 우선되는 것이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것이 그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삶의 우선이 되고 이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에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라면 분명히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우리에게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곁눈질을 합니다. 혹시 조금 더 편한 것이 없을까? 혹시 조금 더 크고 우리에게 먹음직스럽고 또 우리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을까?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곁눈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곁눈질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부족해지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염려스러운 그런 염려에 빠지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교회에 오고 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그 착각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속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면 세상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이 내 속에 우리 각자의 그런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만큼 확신도 충만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하였음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그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에서 빠졌다가 구원받았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영접함과 동시에 승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곁눈질을 하여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 있는 그런 쾌락과 그런 모든 명예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한 색깔이 가장 진한 곳이 우리 예술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술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아 늘 승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찬양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택하심을 받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따라 승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현장, 그 땅끝까지 가는 그 현장이 항상 승리의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이 넘치는 찬양이 예술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